7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6.25 전쟁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연치 않게 오늘이 6월 25일 73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입니다. 새벽 4시에 약 18만 명의 그런 군대를 이끌고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그야말로 밀어닥친 거예요. 이 6.25 전쟁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난 날들의 근대사의 이런 역사들을 한번 보게 되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너무 짠해요. 그리고 막 소름이 끼쳐요. 야, 정말 6.25 전쟁을 견딘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 한 9만 명 정도의 군인이 있었고 북한은 18만 명의 군사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무기라는 게 제대로 없었어요. 비행기도 없고 훈련할 때 쓰는 훈련기 정도 한 10대 정도, 그리고 탱크도 제대로 없고, 그야말로 전쟁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거는 6월 20에 이 며칠을 남겨두고 오늘 이 6월 25일부터 전군의 2분의 1을 휴가를 줬어요. 휴가를. 그리고 오늘 군대 이 장교들은 어젯밤에 간밤에 밤새도록 육군 구락부라는 그야말로 그 큰 어떤 쉴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구락부를 만들었는데 기념으로 밤새도록 술을 먹고 술을 마셨던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는 전군이 부대가 이동이 있었어. 강원도에 있는 부대가 경기도로 오고 또 지방에 있는 부대들이 또 강원도로 가고 부대를 완전히 다 바꿨어요.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내막이 있는지 그건 뭐 알려지지 않지만 왜 이렇게 6.25를 앞두고 이렇게 급변하게 이 부대 내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막 이런 것들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도대체 내통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었을까? 뭐 의심이 가기도 하고 한편으로 화가 나기도 해요. 자, 여러분, 서울이 3일 만에 수복됐습니다. 완전히 그냥 정복돼 버렸어요. 3일 만에. 그리고 제대로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한강 다리를 끊어버려 가지고 피난도 못하게끔 후퇴도 못하게끔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서 끌려가기도 하고 북송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도 8월 15일 날 나라가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그리고 북한은 인민공화국, 이 나라가 1948년 9월 9일에 북한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같이 유엔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 출생을 했으니까 우리를 유엔의 하나의 나라로 받아주세요 그랬는데 우리 남한은 통과가 됐는데 북한은 부결이 됐어요. 반대가 많아가지고. 정말 신기하죠? 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의 우리나라가 점점점 이제 낙동강까지 쫙 밀려 내려가는 중에 이때에 유엔군이 창설이 돼가지고 정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바로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그때부터 미군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유엔군이 참전을 해서 마지막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건져낸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6.25 전쟁의 교훈이라면 너무 속수무책으로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다. 1945년 해방이 된 이후에 계속된 갈등들, 서로 정치를, 서로 주권을, 서로 뭔가 김일성과 밑에 있는 남한의 세력들과 함께 서로 투쟁하고 서로 분쟁하고
그러는 가운데 북한은, 김일성은 차근차근 남한을 적화 야유의 꿈을 가지고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한은 전혀 속수무책으로 그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기적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반이라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뭐 일일이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눈물겨운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6.25 날에 이 6.25의 전쟁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우리 믿음에도 전쟁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 전쟁이 아닌 게 없더라고요. 요 며칠 장례식에 있는데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이더라고요.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이에요.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두게 되자 뭐 바로 빼래요. 예. 가족들이 좀 와야 되는데요. 아니에요. 새로 들어올 환자가 있습니다. 빨리 빼세요. 예.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야, 우리 산다는 것이 전쟁이구나. 우리 산다는 것이 전쟁이구나.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이 아이들 두세 명 연년생을 키운다든지 어린 자녀를 키운다든지 뭐 이 아이들 키우는 것을 보면 애기 키우는 것도 전쟁이고요. 장사하는 현장에 가도 어디를 가든지 전쟁이야, 전쟁. 요즘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전쟁이 있잖아요. 반도체를 수출하느니 뭐 수입을 안 하느니 수출이 되느니 안 되느니 전쟁. 전쟁이 아닌 것들이 없어요. 우리 믿음 생활도 전쟁을 잘 치러야 됩니다. 잘 싸워야 우리가 믿음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바울이 마지막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해요. 그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계속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 믿음도 하차하는 순간, 어느 한순간에 원수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거든요. 오늘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튼튼한 나라가 되어지고 더 이상의 공격을 받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왜? 일본 믿을 수 없잖아요. 중국 믿을 수 없잖아요. 소련, 러시아 믿을 수 없잖아요. 북한, 우리는 이 틈바기 속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기적같이 우리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것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렸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오늘 함께 성경을 보고자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딱 맞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지금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은 마치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어요. 이미 전쟁하기로 작정을 하고 준비를 다 해서 내려온 김일성 저 북한 공산당과 아무 속수무책으로 대책 없이 그냥 막연하게 쳐들어오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항을 하게 되지만 마치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큰 창과 그런 방패를 들고 나오는 골리앗, 우리는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는 그 다윗, 싸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이 자체는 싸움이 될 수가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인즉 우리가 하나님께 잘 속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도 사사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 니시 나는 여호와의 승리다. 그러므로 내가 대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난 날들에 이 6.25 전쟁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볼 수 있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 생활을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 생활을 실패하게 만들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성도들의 행복과 성도들의 믿음을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어둠의 세력의 역사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하고 들어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어떤 모양으로든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은 뭐예요? 서로 전쟁하듯이 서로 맞짱을 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이 원수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4장 25절 26절에도 보면 분을 내어도 오늘 분을 품지 말고 해가 넘도록 품지 말고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마라고 그랬어요.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분을 낸다는 것은 화가 나서 분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분이 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성경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해가 넘도록 품지는 말아라. 해가 넘도록 품지는 말아라. 이건 뭐예요? 끝까지 그 분에 내가 치다 보면 결국에 마귀가 틈을 타고 마귀로 하여금 그래 보복해, 그래 절대 잊지 마, 그래 반드시 원수 갚아. 마귀는 이렇게 해서 더 큰 문제가 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해가 넘도록 품지 말고 풀어라. 주님을 보고 풀어라. 마귀의 전략에 마귀의 공략에 넘어가면 같이 함께 망하니까요. 자,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아직도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념 문제 때문에 갈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산당이다 빨갱이다 그러면 아주 그냥 그걸 지겨워하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6.25를 거치면서 어떤 공산당들의 그런 어떤 그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어떤 그 상잔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그걸 잊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통 전쟁이 일어날 때쯤 1950년대쯤에 여러분 김일성이나 그 소련 레닌의 그 이 이념 정책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가 정책이냐면 억압된 사람들에게서 자유를 주겠다. 억압된 사람은 그래서 모든 정책을 바꾸겠다. 그래서 가진 자들을 뭔가 많은 어떤 제도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웠고 지금까지 눌려있고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자유를 주겠다. 그러니 당연히 공산 이념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남북이 하나로 선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로 굉장히 갈등이 심했다는 거죠. 그런 찰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말하자면 요즘에도 우리가 그 가끔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때 75%가 김일성을 좋아했대요. 75%가. 그런 가운데 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나중에 보면 뭐 여수 반란 사건, 제주 4.3 사건 뭐 이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게 왜 그래요? 다 그게 이념 싸움이었던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일본에게 36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가까스로 해방이 돼서 함께 힘을 합쳐도 어려운 참인데, 그때 바로 이 소련에 가서 그런 공산 이념을 배워온 김일성이 자기 주도로 뭔가 한번 이 대한민국을 자기가 다 갖겠다고, 정복하겠다고. 그래서 바로 북한의 최고의 지도자는 김일성, 남한의 최고의 그 남로당 최고의 권력자가 박헌영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런 파벌 싸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이지 않게끔 그런 이념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지켜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1운동 할 때에도 33인 중에 거의 절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민족을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은 다 기독교를 지금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다 막고 있어요. 이제 공산당은 정말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걸리면 사형이에요. 사형. 바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늘 깨어서 지켜야만 원수 마귀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말씀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기도의 은혜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11절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서 간계라고 하는 것은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교묘한 속임수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간계합니까? 얼마나 그럴듯하게 파고 들어옵니까? 간계. 마귀는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예 차라리 뭐 이마에 딱 별을 하나 달고 온다든지, 코에 어떤 뿔을 하나 달고 온다든지, 그러면 다 피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그럴듯하게, 그럴싸하게.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이 사무엘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이 나라가 마치 우리 대한민국처럼 어려웠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환경이었어요. 사무엘의 스승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40년 동안을 다스리면서 나라를 잘 이끌어 왔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견고하게.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고 또 그 아들들이 문란하면서 블레셋이라는 이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아주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자꾸만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에 나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사하고 말아요. 죽고 말아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엘리 제사장도 그냥 충격을 받고 넘어졌는데 그만 목이 부러지면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와 같이 그 전쟁에 나갔던 법궤도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이때
엘리 제사장의 바로 며느리 비느하스가 그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다가 아이를 낳아놓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법궤도 빼앗겼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났죠. 그러나 나라가 속수무책으로 아주 처참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 과정을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그 광경을 다 보면서 성장했던 거예요. 사무엘은 묵묵히 꾸준히 기도하면서 성장을 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궤를 빼앗아간 그 블레셋이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그 법궤를 가져갔다가 바로 가드 지역, 에글론 지역, 이런 지역들이 큰 독종이 일어나고 아주 큰 그런 재앙이 일어나면서 법궤를 베세메스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법궤가 돌아왔어요. 기란 여람이라고 하는 그런 아비나답의 집에 그런 20년 동안을 머물고 있었는데 나라는 전혀 어떤 변화도 없었던 거예요. 이때 이제 사무엘이 성장을 하게 됐고, 계속 블레셋은 치근덕거리고 기회만 주어지면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그런 상황이요, 그런 상황. 이때 이제 이 사무엘이 나선 겁니다. 사무엘이 나선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대로 있지 말고 이제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 한번 모입시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은혜를 한번 우리 가져봅시다 하고 사무엘이 온 백성을 향해서 외친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에 전부 따르게 된 겁니다. 전부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항상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원수막에게 당하지 않고,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실패도 있었고 잘못한 일도 있었고 뭐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써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네, 공격을 당했습니다.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계속 손해만 보았습니다. 실컷 농사해 놓으면 빼앗아갑니다. 뭐가 좀 될만 하면 무엇인가 와서 뺏어갑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온전히 돌아와라. 너희 마음을 온전히 돌아와라. 이방 신들, 지금까지 좋아했던 세상들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이스라엘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즉 우상을 다 이제 제거하고 온 거예요. 자,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네, 여러분, 오늘처럼 우리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이렇게 사무엘과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모이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인 것처럼 우리는 이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게, 구약 성경을 보면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께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또 복을 받아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틀림없이 밖으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가요. 그래서 전혀 그럴 어떤 계획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재앙이 일어나든 전쟁이 일어나든 뭐가 실패가 되든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또 흩어지게 돼요. 그럼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또 돌아와. 이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은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또 돌아오면 또 다시 해보게 돼.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이게 반복이 돼. 그래서 성경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3, 4대가 저주를 받을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1000대까지 은혜를 받아요. 1000대까지. 여러분의 지금 가문이 몇 대십니까? 20대 넘는 가문이 계세요?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은혜 주신다?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1000대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아무리 좋은 조건이 들어와도 우리는 이 조건을 절대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만큼은 절대 양보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만큼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1000대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시 회복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녀들이 좀 말을 안 들어요. 자녀들이 좀 실패했어요. 자녀들이 나가서 돌을 던져서 남의 집 창문을 깼어요. 화가 났죠. 너희 녀석 집에 들어오지도 마. 그렇다고 자녀가 집에 들어오는데 안 받아줘요? 받아주잖아요. 예. 때릴지라도, 혼내킬지라도, 물어줄지라도 다시 자녀 받아주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용하면 돼요? 안 되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잘 준비해서 무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늘 승리할 수 있고, 감히 원수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우리가 무장이 중요하냐면, 준비를 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저기 가나안 땅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밤새도록 원망을 하고 한탄을 하고 하니까 그의 지파들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밤새도록 막 대성통곡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들이 비하면 메뚜기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막 신무기가 있고 철병거가 있고 사람들도 막 키가 크고 아주 완벽해서 감히 우리는 막대기 들고 뭐 꼬챙이 들고 가서 어떻게 우리가 가서 그 가나안 땅을 뺏을 수 있냐? 될 수도 없는 게임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니까 갈 수 없는데 우리를 이왔지. 우리 속아서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왜?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거든. 전쟁을 선포하세요. 전쟁을 선포해요. 여러분 가끔 정부에서 그러잖아요.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단속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마약과의 전쟁. 지금 마약이 중고등학교 학생들,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마약이 지금 침투하고 있어요. 그러니 큰일이죠, 큰일. 여러분 마약에 중독되면 이성을 잃어요. 부모도 몰라본다고요.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아무것도 소중하지 않아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단속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 전쟁을 선포해야 돼. 내가 믿음으로 반드시 이 부분을 내가 극복하겠다 싶으면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이기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놔주시면 실패도 하고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그때 전쟁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 더 이상 악이 가득하니 더 이상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떼고 그냥 보고만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는데 그거 비밀한 일 내가 보여줄게. 때가 차면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해줄게.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항상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주일을, 또 이 한 달을, 또 이 여름을 우리가 잘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가 이 블레셋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이 사무엘 시대에 바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비결이에요. 자, 한번 말씀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지금 미스바에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가 이 소식을 또 듣고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찰나에.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틈을 타라. 틈을 주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안 해요.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끼리 이 얘기지만 솔직히 지금 전쟁통인데 그 상황에 빨리 대처를 해야지. 아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이고, 바쁘니까 오늘은 그냥 하고 다음에 예배하면 되지. 맨날 예배하면서 무슨 기도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은 막 그냥 백성들이 너무 좀 급하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지금 너무 급한 거야. 1분 1초가 급한 거야. 그런데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도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거야. 약식으로, 셀프로 간단하게, 그래 우리 기도만 하자, 이게 아니라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했다고 예배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배는 가인과 아벨이 형제가 예배를 드렸지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고, 어떤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받지 않는 예물이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 밭을 팔아서 절반이나 갖다 바쳤는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오히려 그의 생명을 거둬가셨어요. 가부가 2랩돈 동전 뗀 거랑 2개 했는데 예수님은 전부를 드렸다라고 기뻐하시고 그걸 받으셨고요. 우리의 중심인 것입니다. 중심.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 제물이 내가 되어져서, 내가 이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번제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나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리는, 심지어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물까지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온전한 번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내 진심을 고백하고 내 진심을 호소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다 토해낼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기도해도 내 생각을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기서 8장 9장을 보면 대제사장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제 바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온전한 그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불로 내려서 응답하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예배는 불로 직접 응답을 하셔요. 지금 이 시대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철저하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내가 주님 앞에 함께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제물로 드려지는 내 죽음을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드릴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오늘 여호와께 속해 있는 전쟁을 하나님은 예베넷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고백하고, 이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치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지만 오늘 이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회개를 하고 물을 붓고 금식을 하며 드려졌던 이 모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 전쟁은 예베넷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예베넷을 하나님께서, 자,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예벤예셀이라 하니라. 큰 돌에다가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예벤예셀이라 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까지의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까지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 줄 아세요? 와, 나는 이제 못한다고 생각했어.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찰나에도 하나님이 도우셨으니, 나는 망했다고 생각했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도 하나님은 오셔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그래, 그때는 그래도 뭐라도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이제는 이것마저도 없고 저것마저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니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랬는데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볼 때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더 이상에 어떻게 이제 해볼 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죽으면 천국이요 이기면 승리요, 이제는 정말 진퇴양난에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마지막이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 혹시라도 뭘 하시다가 포기해 보셨거나 아니면 중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까지라는 은혜, 정말 더 이상 누구도 도울 자가 없고, 이제는 내 형제도 나를 이제 멀리하고, 이제는 내 친구들도 나를 다 떠나고, 이제는 모든 환경도 나를 다 떠나고, 여기까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왔지만 하나님은 예배넷을 여기까지도 끝까지 내게 오셔서 나를 단 한순간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붙드셔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넷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무장해서 들어온 군인들이 있는데 지금 군사들이나 누가 뭐만 보여요? 군인만 보이죠. 무기만 보이죠. 우리를 공격할 모습만 보이지 하늘에서 우레를 내린다고 누가 감히 생각을 했어요? 전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우리에게 수가 있고 방법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주실지를 몰라요. 어떻게 땅에서 솟아나게 할지 바람이 불어서 날아오게 하실지 하늘에서 이렇게 부어주실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그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 그러지 내가 생각할 거 다 하고 하나님은 꼭 이렇게만 주시도록 니엇가에 끌고 오시도록 차에 실어서 가지고 오시도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든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든 필요할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잖아요.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죽여가요. 다 쳤어. 다 죽였어요. 그 군인들은 다 죽였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함께 말씀 보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목포 예담교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으므로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을 소련을 통해서 이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소련이었을 때는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전부 다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나라들이 전부 독립을 했고 지금 러시아가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련이 1988년도 우리나라 처음 올림픽을 할 때 그 소련이 왔을 때에 그 붕괴되기 직전이었어요.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원조를 구했다니까. 원조를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 소련이 무릎을 꿇었다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큰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어디를 나가든 대한민국이 당당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아직도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목포예담교회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목포예담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심으로 결코 우리의 대적이 우리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았더니 원수의 목전 앞에서 너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할렐루야.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을 목포예담교회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평생토록 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믿음과 더불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모든 상황까지도 함께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정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언제나 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될 이런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이와 같이 승리의 칼이 되셔서 오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날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범사에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풍성한 응답을 이루며 오늘 예수님의 나와 함께 계심을 날마다 간증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